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열린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죠.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면서 말을 이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훈으로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오래 있고 싶고 또 더 오래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자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는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저곳에 있으면 또 저곳으로 몰려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천국,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천국인가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랬을 때는 어떤 장소가 여기인가 저기인가 하는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재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또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하고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컷 잠자고 싶은 것 실컷 다 자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만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이랬을 때,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나라,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그런 나라,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의로운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의로 또 평강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온전히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다스림을 우리 가정에서 그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속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과도하게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세상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다. 그러니까 나는 막 일찍이 짐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평생을 살고 싶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힘써 싸우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예비하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잔치를 예비하고 초청하신 이 초청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초청이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살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빨리 내게로 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벽들을 쌓아두고 하나님 요것만큼만요. 하나님 다스림이 참 좋은 줄은 알겠는데 요것만큼만 원하고 요것만큼은 하나님의 영역, 여기는 내 영역.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잔치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지만 다 일치하게 우리 마음들은 완악하여서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나는 거기 그 잔치 자리에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 얻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긴 했고 그 초청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내가 큰 공장을 하나 샀는데 그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그 일 때문에 바빠서 난 그 일에 그 잔치 자리에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를 샀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소 결이라고 하는 2마리를 말하는데요. 그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그 쟁기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는 일을 시킬 건데, 근데 그걸 시험해 봐야 되겠으니까 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나는 새 차를 하나 샀으니까 시운전도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어. 난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가 뭐 이래가지고 난 그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러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핑계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의사들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의사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사람을 더 고생시키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고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난 차 못 타고 다니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사고를 여러 번 내고 당해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안 타고 다니느냐?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쁜 일이 많죠. 연애도 해야 되고, 세상 살면서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놀러도 다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바쁘고, 생존에 필요한 시간들을, 또 생존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먹거리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안 먹고 일할 수 있습니까? 진짜 숨 쉴 여가도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영혼까지는 아니라도 우리의 정신조차도 돌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실컷 한평생 다 살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면서 이렇게 이 귀한 세월들을 다 보내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나?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제서야,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그제서야 그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사람 사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영혼을, 또 우리의 정신을 돌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한평생 내가 헛살았어. 내가 바쁘게 살았는데 수없이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 헛살았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는 시간까지도 뭐 하면서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21절 보면 주인이 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정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래도 좋다 그러고 저래도 좋다 그러고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좋다고만 이야기합니까? 또 좋다고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만약에 지금 지금 큰 트럭이 오고 있는데 그리로 막 뭣도 모르고 막 뛰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리든 팔이든 아니면 머리든 뭐든 붙잡고 죽음을 향해서는 못 가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아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데도 있어서도 우리가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부모의 소원들을 담아서 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담아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정직하게 바르게 또 의롭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삶으로 애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반응 역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죄악된 자리에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데 진짜 눈물이 쑥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부유하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난 지금은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지금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그러면 초청한 사람 말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로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너 예수님 믿어 시끼야 이러면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호소하는 것.
인격에 강하게 호소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도 자리가 많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와서 이 잔치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자리가 많이 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들의 순종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큰 잔치를 열어놓고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했을 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고 또 오늘 초대받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믿음의 무게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 하면 예 걸어가겠습니다 하는데 이대로 걸어가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걸어가면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 저 요것만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뜻을 정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하니까 죽는 줄 알면서 예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원하는 그런 죄 짓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 믿음이 그 정도까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박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도박이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도박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도박인가요?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어보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신앙의 도박은 위대한 도박이 될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온전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로운 한 해에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에 가서 완전히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저희들 하여금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명절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찾은 여러 가정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 또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편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